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하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마음도 맞고요. 그래서 나랑 정말 잘 통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마음이 이어지고 또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막 불꽃이 번쩍번쩍 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뜨겁던 마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고, 옆에 누가 자는지 아니면 옆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렇게 잠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분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아직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불꽃이 그냥 번쩍번쩍 튑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고 예배자로 서 있지만, 똑같은 말씀을 같은 자리에서 같이 듣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얘기를 저 담임 목사한테 일렀나? 나를 향해서 하는 말 같은데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계속 누가 말했을까? 계속 머릿속으로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종종 그러는 경우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사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찔리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보다 몇 배 더 많이 사실은 가슴앓이하고 찔리는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 선포하는 말씀 자체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미 저 들으라고, 이 말이 전해지면서 저에게도 귀에 들리잖아요. 저 들으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제대로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성탄을 앞둔 이 주일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깊이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 오신 목적을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여러분 사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인지라 이제 귀를 좀 닫아야지, 이제 좀 자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무리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무리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는 무리들이었고요. 또 하나는 왜 예수님은 저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사실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하도 그들과 무리지어서 다니니까 우리와 좀 다녀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또 이렇게 부러워하고 또 그렇게 말씀 앞에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와 같은 사람과 어울리는 게 예수님 정도라면 이렇게 급이 맞을 텐데, 왜 예수님은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야? 하면서 고깝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15장에 가득 담겨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이고요, 그 두 번째가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고, 세 번째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방송이나 드라마를 통해서도 보여지는 잃은 아들, 둘째 아들 창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일까라고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쉽게 생각하면 세리와 죄인들, 스스로가 볼 때도 죄인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죄인인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옆에서 팔짱 끼고 이렇게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이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회개가 뭐죠? 돌이키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고깝게 듣고 이렇게 삐딱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회개할 것 없이 보이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와 나의 열심과 나의 거룩과 헌신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의 죄인됨과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늘 그들의 시선은 나는 옳고 너희들은 틀렸어,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그 시선이 교정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 빨랐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내가 죄인이었군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군요 라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 치자. 우리 교회에 양을 치는 분이 있어요. 그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라고 했을 때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답은. 하나는 찾아 나서든지 아니면 내버려 두든지. 왜냐하면 이 99마리 양 중에 또 하나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만약에 내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다가 이 99마리 양이 그저 방치되어 있는 가운데 늑대나 일이나 곰이나 사자로부터 더 잃으면 안 되잖아요.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것 그냥 꽉 붙들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 나오는 그 어떤 사람처럼 찾아내기까지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결론의 말씀이 뭐였죠? 회개하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좀 생뚱맞는 것 같아요. 왜요?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가 데리고 오는데 그걸 회개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인이 결혼 예물이었던 10 드라크마 한 세트를 이루고 있는 그 결혼 예물 중에 하나를 집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물로서의 가치를 다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떤 돈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잃어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결혼 예물로 우리가 반지를 맞추고 뭐 이렇게 예물을 할 때 그 예물의 가치는 그게 5만 원짜리냐 10만 원짜리냐 100만 원짜리보다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에 의미가 있고 내가 이걸 내 남편과 아내로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증표가 되기 때문에 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도 찾고 찾아서 찾은 다음에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는데 그 결론의 말씀으로 이 7절과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합니다. 1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에 대한 표현으로 잃은 양과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결론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우리 군산 영생교회도 제가 그 교적 카드를 이렇게 보면서 또 우리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입력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50년 동안의 그 교적 카드, 아주 역사와 전통이 묻어있는 그 교적 카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출석하는 분들은 한 370명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적게 나올 땐 340명에서 많이 나올 때는 한 380명까지 나오는데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600분이세요. 그런데 그 600명의 가족분들이 600명이세요. 합해보니까 1200명이더라고요. 물론 그 나머지 600명은 다른 타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 가운데는, 그 명단 가운데는 이전에 열심히 뜨겁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드렸던 분들이 곳곳에 계실 텐데 지금은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런 분들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때로는 교회 내에서 상처받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어서 못 나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저런 연유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사람,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또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심정으로 주변을 살피고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만 놀랬던 것 같아요. 그죠? 다 알고 계셨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는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어떻게 하죠? 들에 두고 갑니다. 그죠? 목자를 예수님이라고 비유하고 100마리의 양을 우리라고 칩시다. 그러면 100마리의 양 중에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99마리에 속해 있는 거예요. 99마리에. 그러면 이렇게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설 때 뭐 이렇게 둔감한 분들은 뭐 그냥 가면 가나 보다. 아, 목자가 양을 찾아가는구나. 잘 다녀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예민한 양. 아, 왜 가지? 우리는 어쩌고? 혹시 우리에게 이렇게 일이나 늑대나 사자와 곰이 우리를 움켜가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목자가 한 마리 때문에, 고작 한 마리 때문에 떠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민한 양은 뭐 저래? 그러면서. 그런데 99마리의 양에 속하지 않고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에 속한 상황이면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목자가 이 경제의 효율성을 따져서 99마리는 난 잘 지켜야 돼, 한 마리 내가 지금 잃어버렸지만 나 이거 잘 지켜야 돼 하고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마리인데 안 오면 나는 그날 밤 죽는 거예요. 나 죽는 거예요. 오고 말고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 목자가 내가 일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그 목자가 나를 찾아오면요, 그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살리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왜 어깨에 메고 오는지 아십니까? 그 양이 조그만가요? 양이 무지막지하게 커요, 진짜 보시면. 근데 그 양을 왜 어깨에 메고 오시는지 아십니까? 양이 벌벌 떨다가 목자를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쓰러져. 내 힘으로 버티다가 벌벌 떨고 있다가 목자를 만나는 순간 힘을 다 잃고 푹 주저앉고 쓰러져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걸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래서 보통 이런 사진을 보면 목자가 양을 안고 오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참 목자 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격과 은혜는 길을 잃어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상황 가운데 그 붙드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내용의 뜻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99마리의 양 가운데 있을 때 지혜로운 양, 그리고 그 예민한 양이 아니라 성숙한 양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가는 목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안심하고 믿고 그 목자를 신뢰할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지금은 내가 길을 잃지 않았지만, 만약에 훗날 내가 혹 이 무리에서 이탈해서 길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저 목자는 반드시 나를 찾는다, 안 찾는다? 반드시 나를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 목자는 내가 혹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속하더라도 반드시 나를 찾을 참 목자다라는 것을 알고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목자를 쉽게 떠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 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첫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요, 또 다른 의미예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는 찾을 때까지 찾아요. 근데 이 세 번째 비유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자신이 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례하고 불효자인 거거든요. 그런데 순순히 이 장남에게는 그때 당시에 3분의 2의 유산이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고,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는데, 그 3분의 1의 유산을 미리 땡겨서 순순히 내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요. 혼낼 수도 있고요, 설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달랠 수도 있는데, 둘째 아들의 그 말을 다 들어주고 내어주고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아까는 양이었고 예물이었어요. 지금은 인격을 가진 사람. 근데 그냥 두세요. 그리고 뭐 하시냐면 기다리셔요.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19절, 20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어느 부분에 눈이 들어왔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나옵니다. 이건 아버지가 아니면 알 수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처음 나갈 때는 아주 당당하게 기세가 등등해서 내가 아버지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진짜 자유고 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떠난 그 아들의 찬란한 모습과, 지금 거지 행색으로 되지만도 못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줄 사람이 없어서 거지 행색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완전 극과 극의 상황이 달라진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봐도 아버지는 그 걸음걸이 하나만 봐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저도 아주 어렸을 때, 한 7살, 6살 때 이 서울 우유를 보면 아이를 찾습니다 하고 이렇게 우유 곽에 아이 사진이랑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글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전화기나 뭐 핸드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잘 발달하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언제라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 이사 안 가고 그 집에 머물고 기다리는 거예요. 혹 내가 이사 가면 아이가 왔다가 부모를 못 찾을까 봐 전화번호도 안 바꾸고 이사도 안 가고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그 부모님의 모습처럼, 여기 나오는 이 아버지는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우는 겁니다. 아들이 뭐라고 하죠? 저는요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여러분,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22절 23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멀리 떨어져 있다가 방황하다가더라도 돌아올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죄로부터 또 고난의 자리로부터 또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로부터 돌이킬 때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7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찾을 때까지 찾아내는 나서는 그 목자의 모습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찾는 여인의 모습처럼, 또 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이 모든 여정 속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뒤로 하고 멀리 저 멀리 떠납니다. 아버지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까지 가장 먼 곳으로 떠납니다. 왜요?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이랬을 수 있어요. 야, 너 그 유산 물려받은 거 한순간에 잃을 수 있어. 주변에서 이런저런 경우들을 많이 보아왔을 거야. 너도 조심해야 돼. 너 조심해야 돼 라고 충고해 주었던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전혀 믿지 않았어요. 이 둘째 아들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런저런 경험을 했어도, 이런저런 어리석음을 범했어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나는 너희들과 달라. 그래서 멀리 간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알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자신만만한 상태로 떠났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죠? 그가 뒤에 돌이켜서 후회하는 모습을 담고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그것만도 못하구나. 아니요. 품꾼만도 못한 게 아니라 돼지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98% 절망해도 망해도 1%, 2%의 신라 같은 희망을 붙드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거든요. 우리는요, 어떤 때는 거의 100% 망해야 자각하더라고요. 완전히 없어져야, 그때서야 이렇게 돌이킬 때가 있더라고요. 그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빨리 돌이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해 주실 때, 이거 아니라고 하실 때 그때가 가장 빠른 타이밍인데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으십니까?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믿으십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서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규정하고 하나님 떠나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한 해를 갈무리하고 새해를 기대함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읽고 우리 마칠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죄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줄 믿으시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의 거룩한 흔적으로 증거로 새겨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